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어떤 골동상이요, 한적한 시골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려고 시골 풍경을 딱 보니까 꽃도 피어나고 조용하고, 야, 참 풍경 좋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 식당 개가 자기한테 와서 꼬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는 체라도 해주려고, 야, 이리 와라 그러고 이렇게 딱 쓰다듬어서 이렇게 참 잘생겼다 그러고 이렇게 있는데, 이 골동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눈에 개만 보인 게 아니고 개밥그릇도 보인 거죠. 딱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저 개밥그릇이 아니라 이건 수백 년은 될 것 같은 엄청난 고가의 유물인 것 같구나. 그래서 이제 골동품상이니까 머리를 굴린 거죠. 내가 이 개를 사면서 개 주인한테 이게 덤으로 개밥그릇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머리를 굴리고서 주인한테, 야, 이 개가 너무 나를 따라서 내가 이 개를 좀 사가지고 가려고 그런다고 값을 다 치르고서 이제 시세보다 2배나 쳐가지고 그렇게 다 지불한 다음에 주인한테 넌지시, 그런데 한 가지, 저 이왕이면 저 볼품없는 개밥그릇도 좀 나한테 달라고.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개는 팔아도 개밥그릇은 전례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값을 다 지불했으니 어떡합니까?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 개밥그릇이 뭔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같이 개만 사간 사람이 4명이나 된다고. 4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뭐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죠. 참 세상 사는 거 보면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 사람 심리를 이용하고 먹고 살기 위해 그보다 더한 짓도 사람들은 서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배 삼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보배가 있다면 예수님이 보배고,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보배를 소유한 사람이다. 다른 것 다 뺏겨도 예수님 빼앗길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삶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나 예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때가 많다는 거죠. 말로는 보배인데 실제로는 보배가 아니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취급 당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머리를 굴리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지키려는 마음도 없는 듯, 가지려는 마음도 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과 죄 가운데 헤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미 보배가 무엇인지 알고 보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 자꾸만 틈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삶의 목표와 목적을 모름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만 긍정하려 하고 세상과 나를 섬기고 사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강박하고, 아직도 미련하고, 아직도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수록 뭘 깨닫게 되느냐?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됩니다. 죄악된 본성을 알게 될수록 우리의 존재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이 문제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연구되어 온 하나의 과제입니다. 철학이든 종교든 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을 보는 견해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인간을 육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유물론자, 진화론자, 공산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영 같은 건 없다. 이 세상은 물질로만 되어 있다. 정신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있다 하더라도 정신의 실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육체에 매여 있는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것이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미래도 없고 정신세계도 없고 종교도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을 정신 내지 이성적인 존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스 철학, 불교의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와 정신으로 나누어서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있어요. 육체적인 가치를 정신적 가치에 비해서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속되고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본능인 성욕, 소유욕, 식욕도 아주 질이 낮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금욕주의로 이러한 육체적 욕망을 억제함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것이 질 높은 삶이다. 형식적으로는 이원론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은 정신이 본질이고 육체는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학이다, 종교다 하는 것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이상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영과 육,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말씀합니다. 얼른 보면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들이 말하는 이원론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육과 정신으로 나누었지만 성경은 육이나 정신이나 다 한 가지 겉사람으로 보고 영적 존재인 속사람을 따로 떼서 영으로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와 이성을 가진 존재로만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사는 영,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육은 음식을 먹고 호흡을 누려야 살고 사람의 이성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를 경험한 지식을 먹고 서로 간의 관계를 교감해야 살고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하고 영의 교제를 해야 사는 겁니다. 타락이 무엇이냐? 성령을 넣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끊어버린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존재답게 영적 존재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 사람의 근본적 삶이고 신앙인의 근본적 삶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그래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과 이성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호흡을 하고 영의 교제를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말고 기도를 하지 않으려거든 숨을 쉬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육을 위해 밥 먹고 숨 쉬는 것은 자동으로 되면서 왜 영의 양식과 영의 호흡은 안 되냐는 거죠.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호흡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해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연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겠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을 가지도록 도우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지배하도록 도우십니다. 그 마음은 영의 양식과 영의 호흡이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라. 이 말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은 메마르고 꺼져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불릴 듯하게 하고 일으키게 하고 바람을 일으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송장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큰 군대로 살아나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 닥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요. 냉랭한 심령들이 불꽃으로 뜨거워져요. 강팍한 심령들이 온유한 심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마음의 물꼬를 성령께 맡기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함을 느끼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생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의 질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갑니까? 유물론이나 이원론은 다 육을 천하게 여기는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육을 무가치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럴 때 육이 무익하다는 것은 결국 썩어서 없어질 육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 자체를 부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육 자체를 부정하고 무시한다면 성경은 성경과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거기서는 말씀해놓고 이제 와서 무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무익하다 함과 같은 말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심 역시 무가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육체로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계십니까? 육이 무가치하다면 왜 주님은 육체로 부활하셨고 왜 육체를 입고 계시는가? 성경에서 육이 무익하다 하면 육신대로만 살 때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육 자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 자체를 비하시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들로 창조되었지만 첫째는 무엇이냐? 영이 첫째요. 그 다음은 육이라는 질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망이고 이것은 사망이고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니까
육은 무가치하고 영만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이 우선되는 삶의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삶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질서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내가 영을 선택하면 나의 육과 혼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영을 돕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한 영적 삶을 선택하면 나의 육의 체력과 시간과 이성이 영적 삶을 위해서 모든 체력과 정력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6절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 삶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러분 우선순위를 살펴보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질서가 바로 서야 내 안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13절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적 생명이 있고 영적 평안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생활과 아무 관련이 없는 세상 일에만 골몰해 있을 때 육체와 이성은 돈 버는 일에, 쾌락을 즐기는 일에 정력과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쓸 여력은 다 소진하고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13절에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적 생명이 힘을 잃어 기어가다가 결국 죽고 말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질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육과 영은 서로에게 상처를 남겨요. 나의 삶의 질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육 우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 우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생명이 남아있는 현실에서는 영적인 삶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잘 안 해도 정신 멀쩡하고 사업도 그런 대로 잘 굴러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네. 자식도 잘 되네. 별거 없는데 괜히 내가 그 협박에 내가 겁먹었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육의 양식이 끊어지고 호흡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두려움이 느껴지죠. 119에 전화를 하고 각종 병원에 전화해서 나 그 병원 가도 되냐고 물어보고 죽으니까. 그런데 영의 양식이 끊어지고 영의 호흡이 끊어지면 가늘게 생명이 이어가다가 영적 생명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해요.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이냐를, 이것은 내가 삶의 질서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을 때 교회 안에는 건강한 신자보다 영적으로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병자가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공간도 제공되고 생명도 제공되고 건강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조건과 환경, 기회들을 제공해 주시지만 그 질서를 바로 잡아가는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 했지만 결정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몫이었어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에 행할 범죄까지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속하는 효력을 가진 속죄의 피를 흘리게 하셨지만 회개의 몫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문을 여는 것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도 못 들어오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물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선택권, 결정권을 그에게 줬지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 주었지만, 기회를 줬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교훈을 주십니다. 방법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자기 길을 가요. 예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라도 그가 선택하지 않고 돌아서니까 그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택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해서 살아야 됩니다. 영을 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이나 지식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고 주장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항상 알면서도 육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이제는 육을 중심으로 사는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원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그냥 여기서 말씀이 끝나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아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아는 지식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이 미우면서도 그게 안 돼요. 전에 TV MBC에서 승가원의 천사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애우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이에요. 태호라는 아이가 팔이 없어요. 그런데 밥을 어떻게 먹느냐? 발로 먹어요. 발에다가 손가락 끼워가지고 젓가락 끼워서 그걸로 밥도 먹고 글씨도 쓰고. 근데 이 아이가 팔이 없는데도 거기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생까지 보살피면서 무엇이든지 거뜬히 해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자기의 장애를 가지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못한다고 하지 않고 그 내가 한다고 그러고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요. 근데 그 태호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았지만은 또 한 번 위로받는 것은 뭐냐면 태호가 아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성일이에요. 성일이. 우리 성일교회처럼 성일이야. 이 아이는요, 3살 때 거기에 입소해서 어떤 장애를 가졌냐면 이 뇌병변 장애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태호가 이 동생 성일이를 돌보면서 뭐 하냐면은 글씨를 가르쳐요. 글씨를. 발에 연필을 끼우고, 야, 이거는 기억이야, 이거는 니은이야. 열심히 가르쳐요. 그런데 이 뇌병변 1급 장애가 오니까 손에 힘이 없어요. 연필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아요. 2달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조차 쓰는데 이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아요. 힘든 거죠. 힘들기도 하고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가르쳐도 진전이 없는 듯하고 처음 가르치는 듯하고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일, 예배 잘 드리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좀 보세요.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는 이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에게 야, 너 혼자 서라, 너 혼자 밥 먹어,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만 강요하셨다고 한다면 야,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장애자에게 옆에서 돕는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옛 인도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서 미혹하지 않아요. 천사를 보고서는 그 화려한 모습에, 아름다운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지만은 마귀를 보고 미혹된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마귀는 자기 존재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미혹해요.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던 하와의 빼앗긴 마음이 모든 인류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이 유혹에 길들여졌어요. 채무를 가진 사람이 빚쟁이 앞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유혹을 발동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종처럼 질질 끌려가게 돼요. 유혹의 발동만 걸리면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마음에 들리는 육신의 소리, 여기에 굴복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빚쟁이가 바뀌었습니다. 성령을 인도자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육신에게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가 됐어요. 이제는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 뇌병변 장애를 가진 우리를 돌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 세상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삶의 질서를 바로 세워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육신에게 지지 않아요. 우리는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영적인 뇌병변 장애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인도자, 위로자, 돕는 자가 이제는 육을 선택해서 육신만 주장하고 육신대로 살아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영을 위해 사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선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죠? 우리는 자신을 전혀 몰라요. 너무나 몰라요. 자신을 모르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도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도 잘 알지 못해요. 자기를 알지 못하니까 죄를 모르고 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보배 취급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영적 뇌병변 환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안다면 우리를 생명의 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선택을 지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된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약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중적으로 나쁜 것이지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한다고 한다면 나쁜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멀쩡하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 모든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기 의와 공로와 자랑 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알아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야. 자랑과 칭찬받는 수단을 삼는 거죠. 이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바리새인 욕할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 예수 믿기 전에는 으뜸 가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행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의로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180도 선회하는 삶이 된 것은 예수님 만나고 난부터예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신약에서 교회가 시작된 출발점 역시 언제부터냐? 성령 강림 후부터예요. 성령 받은 삶의 특징은 뭡니까? 모두 하나도 예외 없이 종교인의 삶을 다 청산해요.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러니까 나에게 복을 줘야 되고,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당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뿌듯한 그런 어떤 감정?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못하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염치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건 종교인이지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령 받은 삶의 특징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종교인의 삶을 청산하고 삶이 극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령 받은 이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의 삶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뭔가 노력하고 공로 세우지 말고 은혜를 구하세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엔 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선한 것 많이 쌓아도 하나님은 그 의를 받지 않아요. 성령 받아서 예수만 높이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 받아 새로운 삶이 되고 내 눈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만 의지해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도하사 내 육신적인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저,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소욕을 다 불태워 주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만 영광된 존재들 다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박은자 권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만져 주옵시고 일으켜 주옵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